우리가 새벽에는 욥기를 살피고 있는데 42장까지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전에는 욥기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고 오후 시간에는 욥기의 결론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실시간으로는 잘 안 봅니다. 마음이 졸여가 못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결과를 보고 보면 전혀 마음이 긴장이 되질 않습니다. 결과는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실수하더라도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 계시록을 가르쳐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어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을 딱 보여주신 이유는 결과는 이렇게 되니까 결과를 보고 현재를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의 결론을 보면 이런 일이 나겠구나.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욥기의 결론을 보면서 인내해야 된다. 인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기도 시간에 했잖아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나니. 주께서 주신 결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환난, 시련만 보면 참 견디기 힘들지만 결론을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은 결론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1,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견디기 힘든데 4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해서 벌 받는다. 회개하라. 그러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욥은 1장, 2장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 이런 말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말은 자기는 맞다고 이해하고 자기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 욥의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오히려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만큼 고통의 날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는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이것을 잘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참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외전에 보면 이제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할 때 보면 남과 북이 갈려지고 서로 부부로 살던 사람이 남편은 남한으로 오고 아내는 북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보니까 한쪽에서는 상대방이 자기를 믿고 기다릴 줄 알고 재혼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설마 내가 다시 만나겠나 재혼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재혼 안 하고 끝까지 믿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고통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 때가 되면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 아닙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마귀는 계속 와서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욕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에도 꿋꿋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이유가 있어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겠지.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하나님 왜 그 고난을 허락했을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섣불리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믿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된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난 일이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계속 기다리다 보면 성전에 들어갔어야 그 악인들의 결말을 깨달았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꿋꿋이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왜 그 시련을 허락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했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끝끝내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참 싫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잘 될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참 고난 당하지 않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더할 나위 없이 온데,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고난 가운데 던져두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니, 듣기는 들었는데 공감이 안 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말이 진짜 옳구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누가 씻겨서 당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서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남이 야단쳐서 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반발하게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주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무엇을 모르는지 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남의 얼굴은 보지만 내 얼굴은 못 보잖아요. 거울 앞에 비출 때만 내 얼굴을 보듯이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저는 사람이 언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참 내 몸에 있는 병 하나 내 스스로 못 고치는구나, 남의 손에 부탁을 해야 되는구나, 내 몸 자체, 내 생명을 의사에게 손에 맡게 되는구나, 그때 참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알고 돌이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자기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서물이 나 있어. 그전에는 귀로 듣는 신앙,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점프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대해서 안다고는 하는데 뭔가 어렴풋이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생생하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욥도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누구에게 비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욥기 1장 1절부터 3절 할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한 부분에도 말씀드렸고 주보 칼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 그의 인격과 믿음입니다. 그 다음이 자녀요, 그 다음에 재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욥기는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인격이 바로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하나 둘씩 거둬갈 때 내 안에는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가진 지위, 권한을 다 거둬갔을 때 진짜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분쟁하게 된 이유는 이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단에게도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덜 중요한 것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서 재산 거두어 가시고 자녀 거두어 가시고 자기 건강 거두어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람을 알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위가 뭔가, 직업이 뭔가, 지금까지는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 생활하는 것도 내게 얼마의 덕을 줄 것인가, 예수 믿으면 내게 얼마나 복을 줄 것인가 철저하게 거래 관계로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학벌, 인맥, 자기 실력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재산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자식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과 신앙이다. 인격과 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같이 살아감으로써 이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알듯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 아직도 믿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 너희가 은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왜 싸우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 어찌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즉 영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돈을 더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가치관이 틀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로 하는데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갈 수가 있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분쟁하잖아요.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일하러 가서 밭에 쟁기질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자기 소유를 다 주고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예수 믿는 걸 아주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정성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구경만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온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자고 싶은 이 시간들, 내 육체적 욕망들, 이거를 다 버려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산다는 것은 내게 가진 돈보다 사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가진 돈으로 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저 물건이 돈의 가치가 없으면 안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물건을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을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있는 재산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욥이 자기에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다 잃어도 내게 있는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면 하나님이 재산을 거둬갔을 때 당장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내게 소유도 중요하지만 소유보다는 내 믿음이 더 소중하다. 이것 점검하기 위해서 1장부터 42장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같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 왜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번제로 바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요거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은 정반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가르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 되지 못하고 고난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부자 되려고 하면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해야지. 목사뿐만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중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안 주는데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꾸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 거두어 간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로다.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욥기를 자칫 오해하면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진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절은 뭡니까?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네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시작하면 지금 빈털터리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친구들이 한 말은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이고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4장부터 나오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한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다. 욥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욥에게는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 이름은 나의 신은 돈이다, 금이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뭐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신앙은 돈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좋아도 가난하게 되면 너 뭐 잘못했느냐? 즉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빌닷이란 말은 혼돈된 사랑. 이 사람도 사랑했다가 저 사람도 사랑했다가 내게 이득이 되면 사랑하고 손해가 되면 사랑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 오늘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돈을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자식을 사랑했다가 명예를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 그거는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발이라는 것은 제잘거림, 참새 제잘거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쓸 말은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쓸 말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욥이란 말은 고난받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온다는 말입니까? 세상 가치관하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친구가 한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이고 어떤 경우에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할 때 하는 말하고 어른에게 하는 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말이잖아요. 어떤 청년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을 마시도록 교회를 나와야지.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합니까? 그게 지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따라 달리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화석.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대상에 주셨는 걸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고지그대로 아무에게나 들여다대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겁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는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포도나무 밭에 깻잎도 심고 이런데 이것도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왜 주일날 주일을 지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상이 있다, 상황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밭질 하잖아요. 3일이 지나고 나서 산에 올라갔을 때 밭지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스톱, 죽이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 3일 전에 죽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지금 뭐 헛수고하라는 겁니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순종이 되잖아요. 3일 전에는 죽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3일 후에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도 40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잖아요. 40년 후에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그 시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적용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보통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어있는 말씀으로 옛날에 어떤 상황에 그것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역사 평가하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기준을 가지고 그 앞에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담배 피우는 것이 다 금지되어 있었지만 저희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방에서도 피웠고 식당에 피웠고 다 피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담배 피운 걸 가지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정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당시는 당연했던 거 아닙니까? 또 그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지금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를 사람을 평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명 두었다고 해서 우리도 둬도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가 있고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라고 하는데 대상을 모르는 거죠. 상황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귀신을 의식하고 못 먹는 사람을 정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은 너 안에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어른을 대하는 것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잣대를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잣대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에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마귀의 꾀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은 성경에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말하고 성경에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토요일 지켰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 지금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건 잘못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는데 다른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한 말과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펼쳐놓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지킨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징어가 살아있을 때는 오징어 순대를 먹어도 되잖아요. 죽은데 해보면 될까 안 될까요? 배탈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인 틀은 바꾸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알되 바로 알고 그 본래의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럼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사죄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욥이 내게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요즘 잘못된 가르침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실컷 죄를 지어놓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은혜 받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이죠.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나는 아직도 상처받고 마음에 정리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 한 번도 잘못했다고 회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줄까? 그래서 기독교를 좀 비꼬는 터로 그 영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적어도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려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잘못해놓고 사람에겐 전혀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면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왔다가도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단계인데 잘못된 기독교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다 풀어준다. 이거는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가서 먼저 합의를 받고 오면 경찰들이 그제야 해결해 주잖아요.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잘못했지만 너희들이 먼저 욥에 가서 잘못을 빌어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오케이 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을 앞둔 사람이 항상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해결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는 재산들, 자식들에게 줄 거 제대로 분별하고 돌아가야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돌아가시고 자식들 원수됩니다.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풀고 가십시오. 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지 땅에서 풀지 않고 가면 하나님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욥기 마지막 장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시니라. 여기서도 소유에 대해서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죽이고 그냥 그게 더 나았잖아요. 여기서 많이 준다는 건 뭔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욥이 검증을 거쳤잖아요. 재산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갑질 아니라 몇 갑절을 줘도 그 소유가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주면 그건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많이 주십시오. 이 기도하기 전에 주여 믿음을 자라게 하옵소서, 인격을 자라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3배, 4배를 줘도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안 되는데 많이 주면 그게 화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운 다음에 믿음을 점검한 다음에 더 많은 걸 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